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 심중에 계시면서 저희들의 심중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그 믿음의 시간이 외부에 나가 생활할 때도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형제 자매니까 안 반갑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오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초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고맙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라고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일단 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 5장 마태복음 5장 14절 전에 성경 말씀 11절 12절을 제가 그냥 한번 봉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 다음에 이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런 말씀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의 창조주, 삼위일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또 크리스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 부여하는 책임과 특권을 요약한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딱딱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에서 주시는 책임과 우리들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책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책임이니까 특권이 되죠. 보통 사람,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아주 요약된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지금 여기에 모여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느끼고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 중에 이위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딱 두 가지 못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 한번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두 가지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데 무엇을 못하실까?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거하고 좀 통하는 말씀인데 약속한 말씀은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약속한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고 거짓을 못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좋으시죠?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다, 구원주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된 그러한 마음이 가슴을 부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또한 거기에 연결해 보면은 이런 속성, 이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빛되게 하시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되겠다. 내가 무슨 빛이 되겠노?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희네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책임을 져라라는 그러한 말씀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책임을 지우실 때는 어떠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허튼 말씀을 하시지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과 책임을 부여받은 그러한 엄청난 존재임을 지금 한번 생각을 몇 초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책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그런 존재다라는 것으로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저도 오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라서 이 몸도 피곤하고 이 병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나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빛의 역할을 못하겠다 라는 그러한 변명의 말씀을 혹시나 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변명의 말씀을 못하도록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 71편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 저는 목의 숨이 딱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빛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순간적으로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세상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받아가지고 그 책임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만든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못 박혀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시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책임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책임을 완성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나 잘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세상을 잘 아시고 있는 가운데 이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어두운 세상의 정체성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사악한 존재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이들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그 구원하는 책임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죽어서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우리가 어떠한 말로 필설로 이야기로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요새 세상을 보면은 자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세계관도 있고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했는가? 그것이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지었는가? 그러한 것에 상당한 의아심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이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무소부지하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관계로 그러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은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믿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고 그냥 맹신적으로 믿으면은 상당한 그러한 그 이단들이라든지 그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세력에 휘말리기 쉬우니까 상당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바로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는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은 다른 대안이 없는 유일한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그 진실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책임지라는 그 특권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 환경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이승재 장로님 맞으시죠? 잠깐 기도하실 때 워낙 지금 과학적인 그 과학 만능 시대가 되어가지고 과학이 혹시나 예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혹시나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보다도 더 과학을 위에 놓고 AI가
예수님보다 늦는가 하는 그런 일들, 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을 아주 좀 많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기인된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왕노릇이 아니고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런 우리들의 왕인데,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합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 세상은 어두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밝게, 뭐 어떠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발달된 문명에, 특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실을 모르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어두운 곳이다. 어두운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블라인드 된 사람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진리를 볼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어두움으로 막혀 있는 그러한 영혼이 막혀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볼 수도 없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진리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혹시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전도가 잘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천국 복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 어두움에 사는 세상 진리에, 정말 진리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두운 세상은 실제로 빛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빛과 대적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은, 빛과 대적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바울을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변화되어서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물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비친 예수님을 만나가 변화되어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평생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해도 정말 악독하게 대적한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종인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돌로 치는 그 사형장과 같은 곳에서 사형을 받는 것을 이렇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메섹에 가서 잡으려고 참 기세등등하게 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을 모르면은 빛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잘못된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많이 거부를 하고 전도도 잘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상황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정체성이 진화론적인 물질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을 부정하고, 인간들은 아주 그 물질에서 시작해서 아메바가 아주 그 원시적인 그 세포 동물인 아메바가 만들어져서 그 아메바가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이제 진화하고 진화해서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가장 진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의 주인인 것은 그 표준이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정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그 창조론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혀 부정하고 물질로서 해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질인 거죠. 그래서 물질 만능 세계가 이렇게 우리들 주위에서 정말 힘이 있는 것 같이 막 우리를 욱박지르고 공격도 하고 너희들 틀렸다라는 그러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이들은 악을 행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빛을 대적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심판을 자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없다. 이런 무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자기들은 모르지만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위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실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실질적인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이 상당히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행세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죠. 장로님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가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실질적인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니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이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잡고 흔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는 핍박을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면은 정말 우리가 그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참 하나님께서 공로할 그러한 법을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그 성경에 위배되는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면서까지도 이제 그들은 또 잘했다고 말이죠. 그걸 잘했다고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참 불쌍하죠. 가만히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하죠. 우리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절인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갖다가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이 선지자들과 크리스찬들과 교회 커뮤니티를 핍박을 하고 욕하고 악담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확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고 우리 하박국에서 잘 볼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 믿음 우리 믿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천국에 갈 그런 소망, 부푼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잠깐 통계 말씀 하나 드리면은 미국 그 조지아 아리조나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조지 바나라는 분이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통계적으로 해서 좀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목사님 가운데 30% 주일학교 목사님, 미국 목사님입니다. 한국말. 미국 목사님 가운데 30% 주일학교 목사님 가운데 10%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놀랄 그러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빛의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혹시나 이 빛이라는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점점 혹시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쇠퇴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짓말을 못하시는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들에게 넌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다. 특권이다. 이런 특권을 받은 여러분들이심을 분명히 가지시고 어디 가나 당당하게 우리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진실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잠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왜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속말씀을 이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게 상당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그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가지면서 다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그 예수님께서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속마음은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뿌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뿌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빛 그 자체인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빛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빛이다라는, 빛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빛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은 빛 그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두우면 다 물러갑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곳 세상에 가면은 그러한 빛이 어느 누구에든지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빛 그 자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빛이다. 빛의 그 실상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지만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가면은, 빛이 왔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오라고 환영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그 전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적대적인 세상에서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이 빛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갔어요. 세상에 나가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감사하게 기쁘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감당하기 싫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감당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시고 자기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에게 죽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고달픈 인생을 사신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고달픈 일생입니다. 여러분 고달프지 않으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고달프시죠?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핍박을 받는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을 주신 그런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이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의 빛된 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이전에, 빛의 역할을 하는 것 이전에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신자된 신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예수님이 빛이신 것 같이 우리도 빛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빛된 정체성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자기 확인은 크리스찬이 세상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러한
빛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이 유익한가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으로 자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새는 상당히 이제 이러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게 돼서 이건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꼭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상황에서 못 박혀가지고,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라면, 이것들 봐. 내가 만든 것들이 나를 죽여. 이러면서 내려오셨을까? 아니면은 그 처참한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그러한 어떤 환경에 딱 도달해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로운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성육신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곤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살기가 피곤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복잡한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으면 여러분들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메시아로 대접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런 정말 구원의 사랑의 몸을 우리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그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원주이기 때문에 죽으셔도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서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혹시나 그 역할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겠고 자기 의지로 해서 역할을 조금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빛 그 자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그에 따라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책임을 주신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만 끝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한마디로 저 성경에서 이제 정의한 그런 예를 보면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저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잘 들곤 하는데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리스의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갇힌 감옥에 가서 제가 실제로 그 상황을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 방문한 제자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상당히 많이 기도할 때 말씀 많이 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이제 상당히 방점을 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흔히 우리들이 사용하는 낙관성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리는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 예수만을 섬긴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일은, 내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보다 더 험한 꼴도 당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능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영광을 드러낼 때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욕됨이 우리들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라는 것을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박수 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빛된 정체성을 알고 우리는 꿋꿋하게 조용하게 정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과 특권에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 배우면서 그때 저는 예수님의 그 빛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시면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